자, 그러면 22장 1절을 한번 보자. 22장 1절. 아까 마지막으로 누가 읽었지? 지민이가 읽었지? 그럼 지원이가 한번 1절 읽어줄래? 지금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2장에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가 언제였냐 하면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 때다 이 말이야. 6월절이 뭐 하는 절기지? 3.1절은 뭐 하는 절기야? 3.1운동 기념하는 절기잖아. 6월절은 그러면? 6월에 있는 절기? 아닙니다. 6월에 있는 절기 6.25? 아닙니다. 6월절은 무슨 절기지? 당연히 하나님과 관련된 거지. 당연히 지금 또 6월절이 무슨 절기일까? 무교절? 그렇지.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인데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는 거야. 6월절.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일까? 또 뭐라고? 잘 안 들려. 해질 무렵에 뭐라고? 해질 무렵에 먹는 특별한 것다. 아닙니다. 자, 6월절의 절기의 의미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에는 절기가 여러 개가 있었어. 우리나라도 절기가 많지? 최근에는 광복절 있었잖아, 광복절. 우리나라 해방된 날, 기념하는. 6월절은 뭘 기념하는 날이냐 하면 6월절은 넘어간 걸 기념한 날이야. 넘어간 거. 뭐가 넘어갔냐? 큰 뭐라고 해야 되지? 큰 재앙이 넘어간 날이야. 큰 재앙이. 자, 이스라엘이 옛날에 이집트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건 알지? 도저히 창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다. 이스라엘이 옛날에 이집트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건 알지? 몇 년 동안 잡혀 있었지? 40년? 100년? 140년? 200년? 70년? 800년? 50년? 400년이 포로로 잡혀 있었어요. 400년.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포로로 잡혀 있던 건 400년이야.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로 있던 때는 몇 년이지? 몇 년이나 식민지로 잡혀 있었지? 38년? 확실해? 진짜야? 확실합니까? 35년 아니야? 야, 김영빈. 우리나라가 일제 몇 년이나 식민지였어? 30년? 38년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30년은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나라는 30 몇 년 동안 식민지로 있었잖아. 그런데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었어. 근데 그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우리나라 광복절처럼 이집트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때가 있는데 그때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이 출애굽기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식민지처럼 잡혀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빠져나오도록 해준 이야기가 쭉 적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있냐. 6월절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너희들이 이걸 엉터리로 들으면 안 돼. 안 그래도 지금 머릿속에 든 게 없는데 이런 걸 잘 들어놔야지. 너무 그러지 말고 채워 넣자. 자, 이번에는 오른쪽 손 들어. 잘 집어넣자. 잘 집어넣자. 좋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꺼내서 가나안에 다시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집트의 왕 바로를 만나게 했다. 너희들 출애굽기 우리 읽었잖아. 몇 년 전에. 기억나지?
그래서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파라오에게 가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좀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랬더니 파라오 왕이 뭐라 그랬어? 안 해. 그랬지. 그러는데 이집트 파라오의 왕의 마음을 되돌려 놓는 사건이 생겼다. 어떤 사건이 생겼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게 내린 거야. 재앙을 내렸어. 독한 병에 되기도 하고, 물이 피로 변하게 되기도 하고, 개구리가 갑자기 집안에 들끓게 하기도 하고, 파리떼가 들끓게 하기도 하고, 이 10가지 재앙은 사실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지금 그건 말할 내용이 아니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냐? 첫째 아들이 죽는 거야.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낳은 자식들이 죽는데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는 가축도 첫 번째 난 새끼가 죽는, 하여튼 자식들이 전부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10번째 내리는 거야. 그래서 그 자식들이 죽는 큰 재앙을 얻어맞고 나서야 파라오가 항복하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주게 되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집트를 하늘 위를 천사들이 확 지나가면서 집집마다 들리면서 첫 번째 자식들을 다 죽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집만 넘어간 거야. 뭘 했다고? 넘어갔어.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넘어간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 놓게 된 것이다. 그렇지. 지금부터 말하는 게 그거야. 이걸 말하려고 지금 이렇게 사설이 길었어. 천사들이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집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 양 한 마리를, 아무런 죄가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죽이는 거야. 그냥 죽여서 피를 받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다가 발랐어. 문 위 아래에다가 피를 발랐어. 양을 죽였습니다. 이 표를 딱 한 거야. 이 피는 우리 대신 죽는 양입니다. 이러면서 피를 발랐어. 그래서 천사들이 여긴 양을 죽였구만, 피를 발랐구만 하고 그 집은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유월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넘어간 거하고 또 하나는 어린 양이 죽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 집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발랐다. 그게 유월절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날 이후부터, 이집트에서 탈출한 그날, 이 천사들이 넘어간 그날부터 매년 유월절 절기를 중요하게 지킨 거예요. 수천 년 시간이 지난 동안에 계속 지킨 거야.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 보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렇게 돼 있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살아있을 때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하고 있었다. 유월절은 어떻게 지킬까?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절기를 어떻게 지킬까? 그렇지. 어떻게 넘어갔어? 양을 죽여서 피를 발라서 넘어갔지? 그러니까 그걸 기념해서 유월절 전날 저녁에는 양을 한 마리 죽이는 거야. 그래서 이 양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죽어서 우리가 살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갔다. 이걸 꼭 기억하려고 양을 죽이고 그 양을, 고기를 먹는 그 일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일이었다. 우리나라는 8.15 광복절날 뭘 하면서 지키지? 절기를? 태극기를 매달지. 근데 뭐 태극기 매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 이제. 학교나 이런 관공서 같은 데나 태극기를 매달고 하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절대적으로 이 절기를 잘 지켰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는 이스라엘의 수천만 마리의 양이 한꺼번에 죽는 거야.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그 도시와 마을마다 이 하수구 있잖아? 하수구랑 개천이랑 강이랑 이런데 피가 며칠 동안 흘러갔대. 양을 죽인 피가 넘쳐가지고.
이틀, 3일 동안 피가 계속 온 마을마다, 개천마다, 하수구마다 이렇게 피가 흘러가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기억하는 거야. 아, 양이 죽어서 내가 살았어. 하나님이 넘어갔어. 천사들이 넘어갔어. 이걸 기억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야. 그런데 그 절기에 2절, 이번엔 유빈이가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 절기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은 누구를 죽이려고 궁리를 하기 시작했냐? 예수님을 죽이려고 궁리를 하기 시작한 거야. 아니, 6월절은 뭘 죽여야 돼? 어린 양을 죽이는 날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줬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엉뚱하게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고 있었다. 응? 그럴 때 누가 갑자기 짠 하고 등장하느냐?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짠 하고 등장하는. 가룟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살던 유다라는 친구가 예수님의 사도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유다에게 누가 들어갔느냐? 누가 들어갔지? 이 유다에게 누가 들어갔지? 사탄이 들어갔어.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간 거야.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으니 유다가 그때부터 어떻게 됐을까? 유다의 마음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지. 유다의 마음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싫어하고 죄를 짓게 돼. 예수님을 싫어하니까 예수님의 말을 따르고 싶어 하지 않았겠지. 예수님을 싫어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해치고 싶었겠지. 예수님을 싫어하게 되니까 온전한 예배도 드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유다가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당신들한테 넘겨주겠습니다. 예수님을 당신들한테 넘겨줄 텐데 나한테 돈 얼마 줄 겁니까? 이렇게 돈 받고 예수님을 팔고 싶다고 가서 얘기한 거야. 왜?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싫어하게 됐기 때문에. 짜잔, 이제 어떻게 될까?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기뻐졌어. 너무 좋아졌어. 와, 이 예수의 제자가 스스로 걸어와서 자기 선생님을 팔겠다고 하네. 알아서 돈 줄게. 은 30개를 줄게. 줄 테니까 딱 시간 봐서 넘겨라. 은 30개가 얼마인지는 그때 돈으로 얼마인지 지금 돈으로 얼마인지는 잘 알기가 어렵다. 그런데 은 단위가 뭐였지? 응? 데나리온. 이때 당시에 은 하나는 데나리온이라는 단위로 매겼어. 요즘에는 동전 100원, 200원, 500원 이런 걸로 하잖아. 근데 옛날에는 무게로 했어요. 그래서 은 하나는 1데나리온이야. 1데나리온은 은 한 40g, 30g에서 40g. 어떤 사람이 이거 계산했는데 그 은 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은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냐 그걸 생각을 한 거야. 1데나리온은 한 일당 하루 일해서 버는 일당 정도 된다고 생각한다. 은 30개면 그러면 30일 일한 건가? 한 달치 일한 건가? 그러게. 근데 정확하지는 않아. 데나리온인지 뭔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일상적으로 은 할 때는 데나리온을 말하는데 어쨌든 돈을 주고 예수님을 팔 계획을 한 거야. 자,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자. 6월절은 뭘 죽여야 되지? 양을 죽여. 왜 양을 죽이지? 넘어간 거. 기념하는 거지. 근데 뭘 넘어간 거야? 그렇지. 죽음과 재앙. 천사가 넘어간 거지. 그러면 넘어갔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게 된 거지. 그치? 죽음이 재앙이 넘어갔으니까. 그러니까
넘어간 사람들한테는 이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고,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재앙을 받은 거지. 그래서 유월절은 어린 양이 죽어서 피를 흘려서 그 피 때문에 내가 살았다. 이걸 기념하는 날이 되는 것이다. 근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때 누굴 죽이려고 결심했냐?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심했어. 그럼 뭐가 좀 이해가 안 되면서도 이해가 잘 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아? 만약에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게 된다면 예수님은 마치 무엇처럼 죽게 되는 걸까? 그렇지. 양처럼 예수님이 죽게 되는 거야. 만약에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음을 당하게 된다면, 유월절 하루 전날 죽이는데, 그 유월절 하루 전날 죽이는 그 양이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게 된다면, 예수님은 마치 어린 양처럼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야. 어린 양을 죽이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목숨을 구원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대신 죽고 피를 흘리면 누군가를 구하는 일이 될 수 있을까? 될 수 없어? 예수님은 아무도 못 구할 수가 없네, 그러면? 응? 구할 수 있지만 구할 수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유월절 전날이야. 마지막 식사를 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흘리고 죽어. 피와 물을 다 흘리고 죽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죽으심으로써 누구를 구원하게 되느냐? 우리들 누구? 우리 누구? 나 자신 누구? 어떤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렇지. 예수님의 피로 발라진 사람. 예수님의 피로 발라진 사람을 재앙에서 구원할 수 있게 된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에서 어린 양을 죽이면서 옛날에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렇게 해서 탈출했어. 옛날에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렇게 구원받았어. 그것만 생각했지만 실제로 유월절은 무엇을 위한 절기였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유월절 전날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발라지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지옥의 재앙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절기였다는 거야. 실제로 예수님이 유월절 전날 죽었나? 실제로 예수님이 유월절 전날 죽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어. 그러면 예수님도 어린 양처럼 피를 흘렸나? 예수님도 피를 흘렸어. 그러면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것처럼 예수님의 피도 그러면 누구한테 발라졌을까? 응? 피 발랐니 너희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너희들 다 지옥의 재앙에 빠지겠네. 믿음 뭐 피를 발라야 되는데 믿음이 피입니다. 오, 한근원 대단한데. 옛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양을 죽이고 피를 탁 양동이에 담은 다음에 붓에다가 푹 찔러가지고 대문에다 싹싹싹싹 피를 발랐지만 지금은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바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를 어떻게 바르느냐? 예수님을 믿고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바를 수 있다. 우리가 읽은 19절부터 보자. 19절부터 잘 봐봐. 지금부터 정신을 진짜 초집중해서 봐야 돼.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절기처럼 기념하라는 거야.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기까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사를 할 때 특이한 말을 해. 제자들이랑 밥을 먹으면서 빵을 먹지, 옛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 조각을 뚝뚝 떼면서 자, 하나씩 먹어라. 베드로도 먹고 너도 먹고 유다도 먹고 하면서 이 빵은 보통 빵이 아니야. 이 빵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몸을 찢어서 주는 거야. 먹어. 그렇게 한 바퀴 다 먹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포도주를 잔에다가 쫙 따르면서 자, 잔에다 쫙 따른 다음에 먹어. 돌려가면서 먹어. 이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가 아니야. 이 포도주는 뭐다? 내 피다. 피를 먹고 마셔라.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셔라. 라고 한 거야.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이상한 말을 했을까? 그건 6월절 양처럼 예수님이 죽을 거기 때문이에요. 6월절 양처럼 죽게 되면 피가 발라져야 되지. 피를 어떻게 바를 거냔 말이야. 예수님의 피를. 그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눠준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내가 예수님의 피를 몸에 바릅니다 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했냐? 이걸 기념해라. 6월절 날 양을 죽인 걸 기념하는 게 아니고 이젠 뭘 기념해야 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걸 기념해야 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성찬식이라고 부른다. 너희들은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어.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성찬식은 꼭 해야 돼. 성찬식을 하지 못한다, 혹은 성찬식에 내가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는 정말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너희들 유아 세례 받았지만 다시 입교라는 걸 하고 또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은 세례를 주게 되는데 세례를 받고 내 믿음을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한 사람은 꼭 성찬식에 참여하게 된다. 세례는 그냥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맞구나. 그걸 확인한 다음에 교회에서는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인정을 받고 세례를 받는 거야.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바르냐?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포도주를 마시고 피를 바르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넘어갈 수 있다. 예수님의 피를 바름으로써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 누가 있었냐? 유다가 있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삥 둘러 앉아 있었어.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빵을 먹고 포도주 먹었지. 요한도 먹고 안드레도 먹고 마태도 먹고 다 먹었어. 그런데 그 중에 누구도 먹었어? 유다도 먹었어요. 그러면 유다도 넘어가겠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이걸 했으니까 재앙이 넘어가겠네. 넘어갔을까?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 우리 21절 한번 볼까? 21절과 22절 같이 읽어보자. 시작.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 유다가 나를 팔아넘겼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죽게 된다. 그런데 나는 이미 6월절에 죽이는 어린 양처럼 죽으러 가지만 나를 팔아넘긴 그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한 거야. 왜 화가 있지? 다른 제자들하고 똑같이 빵을 먹고 포도주 마시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걸 했는데 피를 바른 것처럼 똑같이 했는데 왜 화가 있는 거지? 유다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었지? 유다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었어? 그렇지.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갔잖아.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미워하게 됐다. 예수님을 팔았다. 그치? 이게 큰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식에 참석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이 있어야 돼. 마음에 사탄이 들어와서 사탄의 마음대로 마음이 움직이게 되면 그 사람은 교회에 나와 있어도 성찬식에 참여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야. 화가 있는 거지. 심지어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 있던 사도였는데도 그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사탄이 들어가니까 예수님보다 뭘 더 좋아하게 됐어? 돈을 더 좋아하게 됐지.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무엇을 위해서 살고 싶어졌냐? 돈 많이 버는 걸로 살고 싶어졌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팽개쳐버린 거야. 그리고 재앙을 피해갈 수 없었다. 아무리 예수님과 같이 앉아 있었어도, 아무리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었어도, 아무리 예수님의 사도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냥 지옥에 가는 거야.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성찬식에 바르게 참여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다시 일깨우고 예수님의 피로 내 몸에 바르는 것을 또 생각하고 믿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해. 이 두 가지, 예배, 성찬 예배와 믿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야. 아무리 내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아는 게 많고 무슨 예수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예수님 믿는 문화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예수님보다도 돈에 더 빠져서 살거나 예수님보다도 내 쾌락에 쫓아서 무례하게 행하면서 살거나 결국은 예수님을 팽개치게 돼.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 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돈에 정신이 다 팔려서 돈 거리면서 살게 돼. 그런 사람은 이미 어떻게 됐는지 역사 속에 수천, 수백,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미 어떻게 됐는지 다 나와 있고 성경에도 가룟 유다는 화를 당했다고 되어 있다. 얼마나 불쌍하냐. 예수님이 지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흘린다. 그런데 이 피를 먹고 마시면 너희들 몸에 바르면 넘어갈 수 있어. 넘어가게 돼. 구원받을 수 있어. 이 이야기를 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는 화를 당한 거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예배 자리에 다 같이 나와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 자리가 멸망과 지옥과 화를 당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교회 나와 있지만 얼마나 불쌍하니 얘들아. 얼마나 불쌍하니. 마치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자 오늘 우리 반에 칭찬받을 사람 있습니다. 자 상을 주겠습니다 하면서 상을 주다가 그렇지만 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야. 너희들 오늘 예배에 왔잖아. 그리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야 돼.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을 섬기고 똑같이 예수님께 기도하고 함께 교회 와서 예배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넘어가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고 구원하는 정말 기쁜 날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교회 예배 자리에 와서 화를 당하고 재앙을 당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니 얼마나 불쌍하냔 말이야. 가롯이라는 마을에서 살던 이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니긴 했지만 자기를 부인하지는 못했다.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니야 이건 안 돼 라고 하지 못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는커녕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나섰다.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나는 예수님은 믿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건 아직 잘 못하는 것 같아. 차츰차츰 잘해지겠지 뭐. 하지만 어쨌든 난 예수님 믿어.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미안한 말이지만. 그런데 이건 결코 간단한 게 아니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쫓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 뻔질나게 드나들어도 그 사람은 재앙밖에는 남는 게 없는 거야.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처럼 너희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셨어.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시는 그것만 한다면 나를 부인하고 내 욕심을 꺾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내가 진정으로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뀐다면 그 사람은 넘어가게 된다. 그 사람은 구원받게 된다. 그러니 뭐가 중요해? 예수님이 실제로 어린 양처럼 죽으신 것과 그 예수님을 내가 참으로 믿는 것과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내 몸에 바르는 그것을 잘 우리 안에 잘 해야 되겠지. 나에게 참된 믿음을 주세요.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내 욕심과 내 마음대로만 살려는 이 마음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예배 드릴 때, 성찬식에 참여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내 몸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진 것처럼 나를 구원해 주세요. 재앙에서, 지옥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지.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 지금도 예수님의 피를 우리 몸에 바를 수 있을까? 바를 수 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가능하다. 그러니 얘들아, 예수님을 믿는 척하거나 믿었으면 좋겠다. 믿을 수 있는 거겠지? 이런 정도로 넘어가지 말고 나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꼭 기도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우리 기도합시다.